하나님 말씀 잠언 1장 잠언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말 없는 반대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참 말을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또 한마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에 대한 속담이 있죠. 근데 지금은 참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사진 한 장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전 세계에 퍼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의 파급력 그리고 언어의 힘을 훨씬 더 절감하면서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잠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또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을 사랑하고 묵상하면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언어 능력을 갖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만 선별해 보면서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에서 종종 이 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말의 힘 그리고 이 말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죠. 태초에 이 천지를 말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의 힘에 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고 말씀하세요.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좀 너무 과장되어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정과 이 사회 생활에서 수많은 다툼 그리고 심지어 살인까지 이 말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시작이 말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말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 혀의 힘에 있다. 과장이 결코 아닙니다. 과격한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딱 그렇죠. 과격한 말, 이런 말은 화를 확 일으키게 만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언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묵상해도 쉽지 않은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단련하고 또 온전해지려고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이 슬기로운 이 언어 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면 이 잠언을 정말 사랑하고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할 때마다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좀 빠르게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유순한 대답, 이거 말이잖아요. 말을 하는데 부드러운 말, 대답을 하는데 부드럽게 해요.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이 맥락상 보면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지금 과격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순하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순하게 대답을 하면 그 분노한 사람도 좀 이제 사그러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입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당연히 그렇죠. 불이 있는데 거기다 기름 붓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죠.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어요. 말에 어떤 능력이 있어요. 말의 능력.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2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라고 말하고 있지만 말을 말하죠.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비유로.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지식을 선히 베풀고, 그렇죠?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인생에 대한 지식, 어떤 뭐 특정 사물에 대한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들을 이렇게 말하다 보면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전달 매체가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의 말은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미련한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전달 매체일 뿐이에요. 말은 막 미련한 것이 막 나와요. 자기는 잘 모를지 몰라도.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미련한가? 그럼 내가 좀 절제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3절은 좀 맥락이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것은 지금 언어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후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맥락이 언어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악인과 선인, 악한 말을 하는 사람, 선한 말을 하는 사람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누가 알아듣겠어?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있든 없든 우리의 언어는 항상 절제하게, 그렇지 않으면 부지중에라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사. 4절,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이번에 또 비유를 썼어요. 성경이 처음은 어려운데 나중에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어요. 그냥 비유로 써서 생각하면 할수록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혀가 나무래요. 혀라는 것은 또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온순하게 하는 말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뭐겠어요? 생명나무 열매, 그걸 따먹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온순하게 말을 하면 그 결과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패역한 혀, 패역이라는 말은 반역, 뒤집어 엎는 거, 사람 마음을 뒤집어 엎어요. 말 한마디로.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 이상하게 그 말을 하면 사람 마음을 확 뒤집어 엎잖아요. 그런 말을 패역한 혀라고 해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상해가지고 죽어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거냐, 전부 말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에 대해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저곳 잠언에서 얼마나 많이 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5절 말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때 뭐로 해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말을 훈계라고 하죠. 이제 여기는 다들 나이들이 이제 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10대, 20대쯤에는 이제 부모님 말하면 괜히 심통이 나고, 왜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막 괜히 심통이 나는 거예요.
좋은 말 해주는데도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뭐 어머니 아버지 때는 뭐 옛날이니까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도서의 말씀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요. 지금 있는 것이 예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 달라진 게 있나요? 뭐 제품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자기가 인생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업신여기는 자는 어떻다고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탁 튕기면 저는 미련하구나 생각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저 미련한 것을 떨어지게 해주세요. 잠언에 또 보면 미련한 자는 절구에다가 넣고 공이를 찍어도 미련한 것이 벗겨지지 않는데요. 어찌하리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막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저 미련한 거 떨어지게 해달라고, 껍질 벗겨지게.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자녀들이 이제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 훈계하는 것도 말로 해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이거는 이제 자식 입장이겠죠. 아비가 이제 자꾸 경계를 해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지혜를 얻을 자라는 거죠. 그렇죠. 인생을 먼저 산 분의 경험, 시행착오를 겪은 분들이 해준 얘기, 그러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6절 말씀.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이것도 이제 맥락에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런데 이것도 언어의 맥락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의인의 집은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가정이 이제 온전해지느냐면 그 가정의 언어가 순화된 가정이에요. 그게 로열 패밀리예요. 명문 가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맨날 부모가 막 싸워요. 자식하고 부모가 막 육두문자를 날려요. 그 예수 믿어서 헛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그 의인의 집, 의인의 가정은 대화가 아주 사랑스러운 대화들이에요. 뭐 매번 그럴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평소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대화가 부드러워요. 그런 것이 보물이에요. 왜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보물 그러면 재산, 이 통장에 잔고가 많은 것만 생각하죠. 그거 또 잠언에 보면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재물이 어느 날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비일비재하잖아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농사 다 지어놨는데 홍수로, 건물 지어놨는데 홍수로 날아가, 어느 날 건강을 확 잃어버려요. 이게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재물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맨날 이 돈에만 우상으로 삼으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재물이라는 거를 여러분 돈만 생각하시면 거기 이미 돈에 묶여 있는 분들인 거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사랑, 비전, 가족 간에 이런, 그래서 의인의 집에는 이런 많은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집에 통장 잔고는 많아도 맨날 싸워요. 제가 뭐 들은 얘기로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을 보면 돈이 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막 자식들 간에 부모 간에 막 그 돈 때문에 지옥이에요, 지옥.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언어가 어떤 언어를 쓰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 이번엔 또 비유를 또 썼어요. 아까는 혀, 어떨 때는 입,
어떨 때는 입술. 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그렇죠? 그 지혜로운 사람 마음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말을 했다가 또 다른 때는 다르게 말을 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생활을 했다가 또 다를 때는 다르게 생활을 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고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7절만 가지고도 야,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14장 28절, 광야 40년을 떠돌게 만들었던 그 말,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10명의 정탐들이 와서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메뚜기라고 자기들이 메뚜기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하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무섭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런 엄청난, 이건 경고인 거예요. 경고. 실제로 이 정도까지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한마디를 갖고 우리는 경고로 들어야 돼요. 아, 내가 이 말 조심해야겠다.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끼리, 성도들끼리 코이노니아 시간에 서로 나누는 대화도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 진짜요? 예, 진짜.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누구예요? 신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피차에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코이노니아 시간 딱 하면 돼. 아, 나는 오늘 말씀 들었는데, 아,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예전에 말을 막 잘못해서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 이런 얘기들 피차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도 메모하시는 것 같아요. 메모, 기념책, 책이 있어요. 이게 생명책인지 무슨 다른 책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책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는 책이니까 메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메모장이 있다고요. 제가 이런 얘기 했구나 써놓고.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하는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에 과학자들이 그런 것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발성하잖아요. 이 말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우주에서. 그건 전 과학을 잘 모르니까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서운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말을 굉장히 관심 있게 들으신다는 사실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했던 비유로 했어요. 말이 나무와 같아요. 나무. 아까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나무 같다고요. 근데 그 말이 열매를 맺어요. 그런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하고 똑같은 비유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생명나무 과실을 맺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말이 과실을 맺어요. 그 얘기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무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하겠죠. 나쁜 나무가 나쁜 과실을 맺죠. 여러분 탱자 아세요? 탱자나무? 탱자나무는 좀 그 오렌지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못 먹어요. 탱자 열매는 작고 시큼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시나무,
가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는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성품이 나쁘고 나쁜 생각만 하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할 리가 없어요. 언어가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하느냐? 왜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 그렇죠? 당연하죠. 마음에 늘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늘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의 징조 중에 하나에 나 죽고 싶어, 이런 말을 누군가가 농담이었어. 아니에요. 대단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선한 생각, 선한 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입에서는 선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거는 아까 민수기 이 구약의 말씀하고 또 달라요. 예수님 말씀은 심판 때에 종말의 때까지 얘기해요. 우리의 한마디 말이 종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얘기죠. 심판 날에 이라는 것은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예전에 쓸데없는 말 한 것들 주님 지워주세요, 좀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필요 있어요. 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안 그러면 쓸데없는 말 한 거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농담이었어. 안 돼요. 잠언에 나와 있다고요. 희롱하는 말을 하고 농담이었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이 심판을 생각해봐요. 우리 주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언어 능력을 주신 것은 이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게 만들고 비전을 만들고 꿈을 만들게 하신 그런 때 쓰라는 거죠. 언어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잠언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 말에 관련되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요약해서, 이 시간이 없잖아요. 잠언을 31장 되는데 이거를 2번밖에 설교를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이거를 요약해서 말씀을 할까 고민하면서 지혜로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잠언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어떠하다.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몇 번 나와요? 한담하는 자. 한담이라는 것은 한가로운 말이에요. 영어로 가십이라고 그러죠. 가십. 농담, 따먹기. 이런 사람은 어떠하다고 얘기를 해요. 다 안 좋다는 거예요. 또 험담하는 자, 이것도 달라요. 한담하고 험담. 험담은 다른 사람을 흠잡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사자 어떤 사람 말하면 그 두 사람끼리만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없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건 험담이에요. 좋은 말 하는 건 괜찮아요. 나쁜 말 하는 건 다 험담이에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험담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또 과격한 말은 아까 노를 부른다고 얘기하는데 또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나와요. 그러니 이 말씀들을 어떻게 다 요약해서 말씀을 다 할까?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말은 또 막 있어요. 아첨하는 사람의 말은 또 어떻다. 참 하나님 정말 그래서 묵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때 얘기하고 또 다시 잊어버렸을까 봐 또 얘기하시고 강조해서 또 하시고 똑같은 것 같은데 반복하시고 왜 또 얘기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잊어버릴까 봐. 마음에 새기라고. 잊어버렸지? 다시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들 보면서 어떻게 그러면 이걸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엑기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기억하기 쉽게 이번 한 주간이라도 말씀하실 때 좀 기억하면서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말을 아끼라. 한번 따라서 보세요. 말을 아끼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적당한 때 하는 말, 이건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아껴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으라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따라해 봅니다.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으라. 쉬울 것 같죠? 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코이노니아 시간에 3명이든 5명이든 얘기를 하세요. 인도자는 딱 모이면 그냥 기도하시고 오늘도 코이노니아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딱 그렇게만 기도하셔도 돼요. 기도하고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십시다. 그게 인도자의 역할이에요. 인도자는 딱 그 얘기 하시면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분들이 그러면 무언 이야기를 꺼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듣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탁 말을 하지 말고 인도자가 있잖아요. 인도자가 말을 하길 기다렸다가 무슨 말을 하는가 잘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따라 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첫 번째 말을 아껴야 한다. 잠언 10장 19절을 보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렇대요. 말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너무 말이 많았다. 왜냐하면 거기서 잘라내야 할 것들을 잘라내질 못해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컨트롤하는 거죠. 제어하는 거,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될 때, 하지 말아야 할 때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일단 딱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고요.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죠. 18절 잠언 18장 13절을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한마디 딱 누군가 꺼냈는데 그냥 벌써 알아들은 것처럼 막 말을 해요. 그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돼요?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누군가가 하면 끝까지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잘 듣고만 있어도 돼요. 잘 듣다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말은 마음의 창이에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말은 인격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쌓은 것에서 나온다고요. 저 사람이 평소에 저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알 수 있어요. 말 한마디 딱 들어보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은 분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지혜가 있느냐면 이런 것들을 줄줄이 외우는 거예요. 이게 잠언도 탈무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많아요. 다 들어보고 약점을 탁 집어 변론할 때, 논쟁할 때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우리는 변론이 아니에요. 논쟁이 아니죠. 우리는 토론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흠을 잡는 게 아니라 칭찬할 점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셨어요. 참 좋으셨겠네요.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하면 칭찬해 주셔야 돼요. 이게 말의 기술이에요. 그럼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면 나가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깎으면 나도 깎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말을 하는데 안 들으면
나도 다른 사람 말 안 듣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말을 하면 끝까지 들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기뻐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끝까지 듣고 그리고 나서 해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왜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기본이라고 하는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 뭘 줄까? 그럴 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열왕기상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잘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역대하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열왕기상에서는 듣는 마음을 주님 저에게 주세요. 그게 지혜예요, 물론. 근데 우리는 해석하기에, 이해하기에 훨씬 좋잖아요. 지혜가 뭔가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할 때 잘 듣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얘기만 해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인데 전혀 맥락과 관계없는 얘기를 막 해요. 그런 게 미련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 대단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주시겠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듣는 마음을 먼저, 듣는 귀, 상대방보다 말을 먼저 하지 말고 상대방이 말을 하는 것을 다 들으라. 세 번째는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하려는 생각, 말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말.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악인은 그냥 막 떠오르는 대로 막 쏟아내요. 그냥 마음에 떠오르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실수가 많고 막 어려워지죠. 근데 의인,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면 대답할 말,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이렇게 말을 할까? 저렇게 말을 할까? 그 가지치기를 하면서 계속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정제된 말을 많이 안 해요, 그 사람은. 그런데 한마디 딱 하면 무게가 있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고 그 맥락에 맞잖아요, 그 맥락에. 그리고 대화의 어떤 열쇠가 되고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어해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말할 기회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청해야 돼요. 딴짓하는 게 아니고 경청하고 그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맞을 수 있지.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계속 생각하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근거가 좀 빈약한데? 누군가가, 여러분 코이노니아 시간에 무슨 말을 딱 했는데 근거를 별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막 주장하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이 그거를 갸우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딱 그 말씀을 하면 그 사람이 신나겠죠. 와, 이 사람이 날 도와줬어. 딱 맞다. 내가 그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 말할 때 잘 들어두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잖아요, 그게.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할 말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그냥 막 떠오른다고 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려운 말씀 제가 드리지 않잖아요.
말을 좀 제어해라. 말 많이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남들이 말할 때 말하게 하고 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말하려는 거 좀 가지치기 하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말을 해라.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다. 저도 이렇게 해볼게요. 저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 한마디 힘이 얼마나 큰지 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가 한 말이에요. 이 신학교 교수가 자기 조교에 대해서 말을 해줬어요. 이 조교가 키도 작고 또 외모도 이렇게 눈길을 끄는 정도로 뭐 훌륭하지도 않은데 인간관계가 굉장히 성숙되어 있고 자신만만하고 그렇다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 지혜롭더란 말이죠. 그래서 신학교니까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뭐 많이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 가까이 하는 그런 분들이 이 조교한테 조언도 구하기도 하고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식사할 기회가 있었을 때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성품이 원만한가? 어떤 그 환경에서 자랐길래 그렇지? 그랬더니 이제 대답이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산골짜기, 깊은 산골짜기인데요. 우리 집은 하루 세끼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엄마는 제가 5살 때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죽자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고 새엄마를 통해서 동생들을 줄줄이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겨울 아버지가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자책을 하시다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아버지가 죽자 계모 밑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새엄마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모든 식구 입에 풀칠을 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겨울에도 양말도 신어보지도 못하고 어린 시절을 살았다는 거예요. 친구들 관계도 그렇고 주눅이 들어서 항상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어느 날 방과 후 학교 운동장을 터덜터덜 걸어 나갈 때 자기 담임 선생님이 이 소녀를 부르더니 이 담임 선생님이 1년 365일을 한 번도 웃지 않는 선생님이라 별명이 얼음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이렇게 터덜터덜 나가는 광경을 보더니 멀리서 보더니 뛰어와서 붙잡더니 웃으면서 그 얼음 선생이 금주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여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한마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청소를 마치고 청소 일지를 쓰고 일지를 들고 교무실에 들어가려는데 보니까 교무실에서 선생님들 말씀이 들리는데 자기 담임 선생님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다가 이제 들어가지를 않고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른 분한테 우리 반에 금주라는 애가 있는데 어려운 처지에서도 공부를 하겠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의 얼굴만 봐도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소녀는 그 청소 일지를 교무실 문 앞에 가만히 내려놓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이상하게도 배가 고프지 않더래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안 먹어도 배부르는 겁니다. 자기는 구박만 받고 아무것도 없고 늘 가난하게 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배가 고프지를 않더래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는 자신감 생기고 떳떳한 기분이 들고, 그래서 마침내 그 시골 고등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늘 이제 이 아가씨의 마음에는 그 마음, 그 말 한마디, 금주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여, 그 선생님의 그 한마디 말이 울리는 거예요. 결국 이 한마디의 말이 그녀를 지금 대학원생으로 조교까지 하는, 그때까지 이야기니까 그 교수, 신학 교수의 이야기로는 그 후로도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그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 혀의 힘,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의 힘, 말의 중요성이 죽고 사는 것을 달리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열심히 잘 섬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침 교사들 예배할 때도 그런 말씀 같이 나눴어요. 우리의 한마디 말이 정말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힘을 줄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힘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거든요. 너는 보통 놈이 아니여. 윤규야, 너 보통 놈이 아니여.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 한마디 한마디, 이 말씀들의 힘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먼저 혀를 제어하자, 말을 많이 하지 말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자. 그리고 내가 말하려고 할 때 가다듬어요. 가다듬어서 곰곰이 깊이 생각하고 한마디 말을 하자. 그런 삶을 한번 이번 주에 내내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어찌 사랑하시는지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언어의 능력,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의 능력, 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비전을 만들기도 하고 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주님, 저희들이 주님 닮아서 세상을 창조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혜 있는 말,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먼저는 말을 제어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듣게 하시고, 또 말할 것을 잘 생각해 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